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그리고 존중해라, 존경해라. 결국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면 안 돼. 무서워만 해도 안 되고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거 요것만 해도 안 돼.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된다. 존중하면서도 무서워해야 되고 무서워하면서도 존중해야 되고.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만 너무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 안 무서워해요. 내가 예수 믿는데 하면서 온갖 못된 짓들을 다 하고 다녀요.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마귀덩어리, 하나는 진짜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그건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로 인해서 그의 도를 행하고 그의 길을, 그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왜 우리가 경외해, 두려워도 하면서도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할렐루야, 은혜 베푸실 자에게 은혜 베푸신다. 출애굽기 33장에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푼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는 아무리 대단한 환경이 돼도 은혜 안 줘, 이 얘기입니다.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여호와는 은혜 베풀 자는 반드시 은혜 베푼다. 할렐루야. 긍휼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길 자를 반드시 불쌍히 여긴다. 아니, 난 억울한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는데 내가 속았단 말이지, 내가 몰랐단 말이죠, 아무도 이걸 안 알려줬어요. 그래서 내가 불쌍히 여길 자는 반드시 내가 불쌍히 여겨줄 거야. 아멘. 은혜 줄 자에게 나는 억울해, 너무 억울해, 몰랐어, 이걸 몰랐어. 그런데 정말 열심히 살고 내가 헌신하며 살고 베풀며 살고 나눠주며 살았는데 사기당하고 이용당하고 악한 자들이 나를 뜯어먹고 너무 억울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 줄 자에게는 은혜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존중히 여기면서 사랑해야 되지만 무서워해야 돼.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재정이 풍요로워지고 인생이 행복하게 되어져도 은혜 베풀 자격이 없는 자 나 안 줘,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출애굽기 20장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하나님 질투하신 분이래요. 에이, 그냥 이래도 저래도 괜찮고 하는 동네 아저씨가 아니에요.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하면 누구 생각나세요? 네, 남자가 질투해요, 여자가 질투해요? 저 30년이 넘어도 300년이 넘어도 그 기억에 있는 건 안 지워지나 봐. 무섭게 질투. 어떤 할아버지가 진짜 멋있는 모자 그랬더니 할머니가 얼마나 질투를 하는지, 이 나이에 그렇게 멋있는 모자를 쓰고 나가서 어떤 할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아니 할아버지가 뭐를 잘 보이면 뭘 어떤 할머니에게 잘 보이려고 이 멋있는 모자를 썼다고 질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 그러면서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내가 갚을 거야. 나를 미워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절망 좌절 가운데 있던 자간에 하나님을 항상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전에 엄청난 실수, 허물,
하나님을 배반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어떤 것이 있어도 여러분 그 죄를 인정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동에서 서에서 서가 모은 것처럼 기억하지 않으실 걸 믿으시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 내가 100점짜리가 없어도 내가 무슨 잘 살지 못한 것 같아도 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좋습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복받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멋지게 살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내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 존중하면서도 무서워야 된다. 갚어 내려가. 에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이신데 아버지의 죄를 갖다가 아들 손자까지 3, 4대까지 내려갑니까? 그런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건 네 생각이지. 성경이 뒷받침되지 않고 네가 옳게 생각하는 것 갖고 살아가는 걸 네 생각이라고 그러는 거야. 네가 복음이야. 네가 복음. 성경은 분명히 아들의 죄를 아버지에게 갚지 마. 아버지에 있는 죄를 아들에게 물려 갚지 마. 이 얘기는 아버지가 벌금 1000,000원 근데 아버지가 없어. 그러면 아버지가 못 갚든 네 아들이 네가 내. 이렇게 하지 마라. 아버지가 야 너 30년 징역 근데 아버지가 10년 살다가 돌아가셨어. 나머지 20년 너 아들이 갚아. 아들이 대신 감옥 가. 이렇게 하지 마라.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서 묻지 마. 아들의 죄를 그 아버지에게 가서 묻지 마.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것인데 죄값 하나님이 죄값은 아버지의 죄가 3, 4대까지 아들에게로 내려가겠다 하는 거예요. 그 죄의 씨가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 그래서 그 집안에 보면은 내려오는 사고가 있고 사건이 있고 죄가 있어. 죄가 희한하게 그 집에 내려오는 죄가 있어. 누군가가 그것을 끊어내야 돼. 아멘. 누군가가 이 3, 4대로 내려오는 죄 안 끊어지면 3, 4대가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서 이게 30대까지도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어. 끊어내질 않으면 누군가가 이것을 끊어내면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3, 4대까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아주겠다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얘기는 죄 짓지 마. 너만 끝나는 거 아니야. 네가 열어놓은 죄의 문은 네 아들에게 네 손주에게 그 다음 손주에게 내려가니까 아주 무서워해야 돼. 에이 뭐 나만 죄 짓고 뭐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서 눈물 콧물 한 번 흘리고 감사한 거 만 번 하면 끝나겠지. 착각하지 마. 너 아들에게 네 손주에게 네 그 다음 증손주에게 내려가. 무서워해. 그러나 나 사랑하고 내 계명 지키면 1000대까지 은혜를 주겠다. 아멘. 은혜 줄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은혜 베푸십니다. 반드시 은혜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하여. 또 너는 못돼 먹어가지고 내가 지금 다른 사람 같았으면 너 끊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하셔서 완전히 왕을 끊지 않으시고 다음 사람에게 다윗의 자손 가운데 왕을 따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린 그런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가 돼야 돼. 아멘. 하나님이 은혜 주는 자. 아멘. 가장 큰 은혜의 사람이 누구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야. 그래서 우리는 공로 없어도 하나님 은혜 줄 자에게 반드시 은혜 베푸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 공로 없고 나는 잘한 것도 없고 맨 넘어지고 자빠지고 마음에 원망 불평이 일어나고 마음에는 막 죽여 살려 이런 것들이 났어도 기도할 때는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원망, 불평, 탄식에 어떤 땐 징후도 올라오고 그렇지만 나는 그런 것으로 기도할 자격이 없지만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를 보고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다 마치고, 얘들아, 너희들이 살고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한 걸 기억하시고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습니다. 천대까지 이르러 은혜를 베푸신다. 아멘. 그렇게 살아야 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반드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주는 자, 은혜 베푸는 자, 그렇게 천대까지 이르러 축복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조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면서도 존중 여겨야 된다. 사무엘상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시겠다. 할렐루야. 나는 무너져도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은 존중이 여겨져야 돼.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하고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 밥 먹을 때는 다 바짝바짝 모여서 밥 먹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데선 무슨 엄청난 범죄 집단처럼 막 이렇게, 아니 그렇게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요양원에서 그렇게 많이 버티를 때는 찍소리도 안 하고 일찍 그런 소리도 안 하고, 교회에서 뭔 일 있으면 2단이든 3단이든 상관없이 다 드러내놓고 속상해요. 안 지키고 싶어요. 그러나 혹이나 아주 혹이나 하나님의 영광 가릴까 싶었습니다. 나는 지금 이게 전염이 되면 어떡하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이라도 가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져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높이 존중히 여기고 여겨질 때 하나님의 나의 삶을 존중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들을 그렇게 존중히 여기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 멸시해? 하나님 뭐 치유하신다며, 뭐 하신다며,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어? 하나님을 멸시하면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경멸.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사람이 된다. 경멸. 오늘 우리 교회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 거죠? 물론 어느 시대든지 교회는 핍박당하게 돼 있어요. 교회는 이 세상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공산주의 사회 속에서 교회가 어디 있어요? 불교도 있어요. 천주교도 있어요. 근데 교회는 철저하게 무너뜨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이 세상에 생명을 전해주는 것은 오직 예수의 복음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교회는 반드시 핍박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공격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누가 나를 핍박하고 조롱할 때 내 허점이 있고 나의 부족함이 있고 나의 죄가 있다고 하면 빨리 그것을 고쳐야 될 부분이에요. 그들을 무조건 잘못됐다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왜 교회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잃어버렸어. 맛을 잃어버렸어. 생명을 잃어버렸어. 여호와를 경외함이 어디 있어? 여호와를 무서워함이 어디 있냐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비하면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왜 나를 사랑 안 하세요? 라고 이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어디 있냐고. 하나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3, 4달까지 내려간다는 이 무서워하는, 나는 은혜 줄 자에게 반드시 은혜 베풀지만 은혜 안 줄 자에게는 절대로 안 준다는 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어디 있냐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면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알고 오 하고 높이고 있나? 아니면 네가 와, 너 진짜 예수 믿었구나 어쩐지 하고서 높이나? 아니면 어쩐지 하면서 낮추나? 두 개가 똑같죠, 그죠?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어쩐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 하나님 뭐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야? 그러면 이상하게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죄 안 짓는 삶, 절대로 넘어지지 말고 절대로 의의만 행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넘어져. 우린 걸어가다 보면 넘어져. 넘어지기 때문에 지팡이도 집어야 되고 사람 손도 잡아야 되고 어떤 거는 줄도 잡아야 되고 그래야 넘어지지 않죠. 우린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하시고, 이야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야 정말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은혜 줄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 베푸시는 분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증거하는 자,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야훼라는 이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신실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따라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그러면서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렇게 은혜 주시겠다. 그러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랑의 얘기만 있지 않고 심판의 얘기가 있어요. 어떤 때는 저렇게 심판을 왜 안 하시나 라고 할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심판하시나, 하나님과 삽비라는 헌금하려고 밭까지 팔아서 헌금 드렸는데 얼마를 감췄다고, 얼마 감췄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를 감췄다고 네가 성령을 속이냐, 어떻게 사단이 네 맘에 가득해서 성령을 속이냐, 즉시로 영혼이 떠나가서 무서워요. 무서워. 헌금 안 했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무서워.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아니 뭐 헌금이 줄어드니까 꼭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본인이 헌금을 안 해봐서 그렇지. 헌금을 안 해보니까 꼭 교회 와야 헌금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어떻게든지 공격하고 공격할 거를 찾아. 근데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 하나님은 당장에 보응하시고 지체하지 않으시고 보응하십니다. 왜냐면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여러분은 은혜 주는 자가 돼야 돼. 천대까지 이르러서 내가 네 할머니를 알아, 내가 네 증조 할아버지를 내가 알아, 그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내가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아멘. 은혜 받는 자,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서 삶이 다 맞춰지고 죽었다 할지라도 나를 보고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신명기 32장에 나 외에는 신이 없다 말씀하시면서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대요. 죽이는 것도 하나님,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 낫게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하나님은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시고 보응할 자에게 보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교회를 잘 나왔다,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도,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든 간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여러분이 이 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바빠서, 내가 이래서 교회 못 나가지, 내가 반드시 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을 거야. 내가 당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당신이 받은 그 복을 나도, 내 아들, 딸도, 손주도 반드시 받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성경 말씀을 전하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라는 말을 전해야 지옥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야, 하나님을 나도 저렇게 사랑하리라, 하나님을 나도 저렇게 두려워하리라 하는 그 삶을 살게 되어지고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일이 있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갚으시겠다. 하나님 갚으시는 분이세요. 정말로 그러세요. 아주 신령한 은혜를 가진 사람들,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갚으시는 걸 너무너무나 잘 압니다. 정말로 그러세요. 그런데 왜 즉각적으로 어떤 심판들이 안 일어날까요? 아나니와 삽별은 즉각적으로, 그런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자라도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악인의 심판받는 걸 기뻐하지 말아라. 아무리 악한 자가, 악의 죄가 차고 차서 하나님이 멸망시킬 만해서 멸망했어도 너희들은 기뻐하지 마라.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심판받고 멸망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 불지옥에 떨어지는 걸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존중히 여기면서도 두려워하세요. 내가 심은 것들을 거두게 된다는 걸, 이것이 어떤 건 3, 4대로, 은혜는 천대까지 내려가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누구에게 보응하세요? 행한 대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 아멘. 그러나 보응할 자에게는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만 나타내는 자가 돼야 돼요. 사랑하고 섬겨주는 자만 돼야 돼. 아멘. 악한 자들 있지, 못돼 먹은 사람, 못돼 먹어도 나쁜데 못돼 처음 먹은 인간들도 너무나 많아.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주고 섬겨주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막 미워하고 막 증오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다 갚으신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하나님은 보응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하고 사랑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못 봐요. 누구 죄예요 도대체? 아니,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저러냐 말이죠. 얼마나 불쌍해요. 부모님의 죄예요? 본인의 죄예요? 누구 죄로 저렇게 고통당한대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사람 나이가 40세쯤 된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건 도대체 무슨 죄냐고. 태어날 때부터 이런 어려운 일 당해 이렇게 안 좋은 환경이 있을까? 누구 죄냐? 누구 죄길래 북한에서 태어나고 누구 죄기 때문에 한국에서 태어나죠? 누구 죄야? 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흙을 이겨서 눈에다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더니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이야, 불가능.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니 이 사람이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 사람이 복받았냐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저 죄, 누구 죄지, 누구 죄지. 그 하는 행동 보니까 저러니까 저렇게 소경으로 태어났지, 이런 생각만 올라오는 것. 부모님이 조금 실수할 때마다 저러니까 저게 소경이나 낳는 거지, 이런 생각으로 말이지 이렇게 살았을 거야. 주변 사람도 그렇고. 도대체 이런 이것보다 더 나쁜 환경이 어디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안 좋은 환경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은혜 줄 자에게 반드시 은혜 주십니다. 보고 왔어요. 할렐루야. 소경이 이 사람 한 사람이었을까?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 사람 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죠. 근데 왜 이 사람에게 있죠? 은혜 줄 자. 아무리 불가능이야, 이런 환경에서는 무슨 복이 있어? 라는 불가능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 베푸실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38년. 태어날 때부터는 아니에요. 그러면 10살 때 이 사람이 병이 생겼다 그러면 48세예요. 인생도 꽤 살았겠지. 하여튼 38년 동안 병이 됐어. 그래서 병이 오래인 걸 아시고 너무 불쌍한 거죠. 자리도 못 움직이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물으십니다. 병자가 하는 말이,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가는 동안은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버립니다. 하면서 원망, 나 도울 사람 없어요. 왜 사람들은 나를 안 도와주는 거죠? 왜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을 때 뭐 나를 안 도와주는 거죠? 왜 사람들은 저기 도와주고 나는 안 도와주는 거죠? 원망 불평 탄식하는 사람이, 이 사람 옆에 가면 얼마나 어려워. 왜 안 해줘? 나 이거 뭐 먹고 싶은데 왜 안 줘? 얼마나 불평 원망이 많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있어. 기적의 예수님이 여기 있어. 나면서 소경된 사람의 눈도 열어주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이 내 눈앞에 있는데 그 기적의 예수님 앞에 놓고 원망 불평 탄식하는 거. 왜 안 도와준대요? 다른 사람 나보다 나 못됐어요. 공산주의 사회. 나보다 저 공부 잘해요. 공부 잘하는 거 다 없애주세요. 과학도 다 없어요. 외고도 다 없애버려. 나보다 공부 잘하면 다 안 돼. 다 똑같이. 나보다 돈 더 잘 벌어도 안 돼. 다 똑같이. 그건 성경적이질 않아요. 원망 불평 탄식하고 지금 막 기적이 눈앞에 있어. 예수님 지나가는 밤에서도 부르짖어서, 예수 선생님이여 다윗 제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서 부르짖어야 되는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그 앞에서 저 사람 저렇게 못돼요, 저 사람 왜 이렇게 나빠요? 원망 불평하고 있어. 아무리 좋은 환경 잃어버리려고 그래. 예수님 불쌍히 여기셔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이야, 얼마나 큰 기적의 역사예요. 엊그제도 지금 권태순 성도님 핸드폰으로 지금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실 텐데, 할렐루야. 전화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어요. 그때 마침 목사님이 모시고 예배를 좀 드려야 되고 싶은데, 기도 받고 싶은데, 그래서 가야죠. 갔어요. 가서 기도해 주는데 허리가 이게 펴지고 있대. 손 대고 기도해 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안 됐는데 허리가 펴지고 있어요. 어머 하면서 막 눈물을 막 흘려가면서 그러는 거. 어머. 하나님은요 치료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 베푸신 분이야. 치유받았어. 얼마나 큰 은혜야. 38년 동안 고통받았던 것이
지금 무슨 헌금을 드렸어? 기도로 얼마나 했어? 얼마나 안에 감사했어? 얼마나 금식기도 많이 했어? 없어. 원망불평 탄식만 하고 있다가 그냥 아무것도 없어. 참 희한한 사건 중에 하나야. 도대체 해석할 수 없는 거야. 금식기도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 없어. 원망불평 탄식하는데 그냥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사람이 한 거는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밖에 없어. 그런데 치유받았어. 할렐루야. 얼마나 크신 은혜예요. 근데 이날은 안식일이니, 안식일 날은 물건 들고 가면 안 돼. 그건 일이요. 그리고 내 이 심상, 돗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건 이사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야 안식일인데 네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아. 법으로 율법이 아니야. 법에 맞질 않아. 그랬더니 나를 낫게 한 그 사람이 나더러 들고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누구냐? 그랬더니 예수님 피해버렸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원망. 저 사람 이런 거지. 예수님 저 사람이요 나보다 멀쩡해가지고 나보다 먼저 들어간 사람이에요. 아니 저 사람은요 나 안 도와주고 다른 사람 도와준 사람이에요. 원망불평하고 있는, 나를 지금 낫고자 원하느냐 묻는 사람이 누군가 관심도 없어. 원망불평. 저 사람은요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요 원망불평만 많은 사람. 그건 자기를 고쳐준 분이 누군지도 몰라. 그랬더니 누가 그랬어? 몰라. 어떻게 피해보려고, 이 자리를 피해보려고 누가 나를 그렇게 했어요? 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날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야 봐라, 너 다 낫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 38년 된 병자가 병의 원인은 이 사람이 지었던 죄 때문이구나. 무슨 죄를 얼마나 오랫동안 지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 그러나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 그랬더니 이 38년 된 병자가 한 행동이 뭡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고발해버렸어. 아니 안 해도 되잖아. 그냥 예수님이 고치셨구나. 야 예수님이 나를 고치시다니 감격하고, 예수님이 나한테 한 일을 보시오. 내가 솔로몬 행각에 거기 있었던 환자인데 여러분 알죠? 예수님이 나를 고쳤습니다.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쭈루루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를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라 한 이는 예수님이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분은 예수님이다 하고 고발해버리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했나요? 은혜 받았나요? 네. 눈물 콧물 흘리며 은혜 받기도 하고 병이 낫기도 하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도 하실 수도 있어. 그러나 내게 여호와를 존중히 여깁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반드시 은혜 주시지만 보응할 자에게는 반드시 보응하신다. 얼마나 큰 기적을 경험했어. 근데 예수님을 가서 고발해버리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때부터 예수를 박해하게 됐다. 얼마나 큰 은혜를, 얼마나 큰 기적을, 얼마나 큰 기도응답을 가질 수 있어. 그렇지만 내 삶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있는가? 좀 더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광야에 백성들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은혜를 깨닫고 나갑니다. 그런데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어요. 아유, 왜 길이? 아니, 또 돌아가야 돼? 에돔 땅을 왜 돌아가? 하나님이 에돔, 에서에게 줬어.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준 게 아니니까 이건 돌아가야 돼. 왜 돌아가야 되고? 여기로 가면 빠른데 왜 이렇게 돌아가?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면 되지. 말 안 들으면 그냥 진멸해버리면 되지. 왜 이렇게 또 돌아가야 되는 거야? 지금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어요. 날마다 만나를 내려서 먹이고 있어요. 노동할 일이 없어요. 내 아들, 딸이 폭행당하고 팔려질 일도 없어요. 매 맞을 일도 없어. 근데 좀 돌아갈 뿐이야.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째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만나, 아침에 새벽에 내리는 이 만나를 싫어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말이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다. 홍해를 건너는 기적이 있어. 지금 밤낮으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받고 있어.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있고 새벽마다 만나가 충분하게 공급되고 있어요. 근데 좀 살기 어렵다고. 돌아가야 된다고. 걸어가야 된다고. 불평할 일이 있지. 속상해. 답답해. 어떻게 이래? 왜 이런? 아니, 가면 되지. 왜 이렇게 돌아가라고 그러고, 왜 이런 일을 만나고, 이 인간은 왜, 이 나라는 왜 있어? 불평거리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 교회를 공격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백성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백성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습니다. 원망이 범죄가 됩니다. 원망하면 죽는 범죄가 됩니다. 아이고, 뭐 내가 원망할 거리가 없는 게 아니요, 이건 충분히 원망할 거리야. 아닙니다. 원망거리가 있어도 원망하면 죽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그래,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뱀의 형상을 노스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이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적십자에 지팡이에 뱀이 이렇게 있는, 이거 쳐다보면 산다. 뱀에 물린 자, 이미 물려서 고통받고 있어, 살 거야. 할렐루야. 뱀에 물리질 않아도 이 놋뱀을 보면 살 것이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그런데 고린도전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의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우리 주변에 정말로 불의한 환경,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정상이 아닌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인데,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데, 나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 있어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돼. 경외하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 주고야 만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반드시 갚으신다. 지체하지 않으신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본보기다. 우리에게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어졌다. 아무리 불기둥 구름기둥의 기적들이 있고 홍해를 건너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있고 아침에 나가 새벽에 나가보면 만나가 내려있는 그 갖다가 먹기만 하면 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믿음의 기적의 공급이 있고 기적의
치유가 있어도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는 은혜 안 줘. 여러분, 우리 환경이 얼마나 어려워요. 대기업에서도 감원을 하고 너무 힘들어요. 세계가 힘들어서 제로 금리가 아니라 마이너스 금리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은행에다 돈 맡기면 오히려 돈 내야, 보관료 내야 돼. 그게 마이너스 금리야. 러시아는 그렇게 해요. 마이너스 금리. 돈 맡겨놓으면 오히려 맡겨준 거 보관세 내야 돼. 그렇게 경기가 어렵다. 우린들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과소비하지 말아야 되고 절제하며 살아야 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위축돼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도 있지만 규모 있게 살아야 돼. 함부로 헛된 데에 빠져나가는 것이 있었다면 정리하는 기회가 돼야 되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걸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걸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 걸 기억하시고, 이때에도 더 큰 은혜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환경은 이래도 마이너스 나가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일터에 플러스 몇백 %가 올라가게 되는 기적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라. 존중히 여기면서도 두려워해라.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반드시 갚으신다. 할렐루야. 마지막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거야. 나는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구나.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이유가 없어. 내가 죽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감사할 수 있습니까? 노뱀이 들려진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는 건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구약에 있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본보기다. 본보기, 십자가를 쳐다보는 자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어. 근데 왜 노뱀을 쳐다보면 살아? 하나님 말씀이 노뱀을 쳐다본 자마다 살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이건 불가능해 1000번 만번 있을지라도 은혜 줄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은혜 베푸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환경, 여러분 귀에 들려오는 소리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베푸는, 나로 인해서 천대까지 의로 은혜 받고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을 갖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를 바라보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아들일지라도 죄를 짊어졌을 때는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렇지만 그 십자가는 나의 죄가 없어지고 나의 죄가 갚아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십자가가 되어지는 걸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고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